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8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마지막 절인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아를 추대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고 죄의 결과와 심판입니다. 이들이 아도니아를 추대한 것은 그저 자신들이 생각한 왕을 추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 했던 것이지요.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 상황과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만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므이의 입장으로 볼 때 다소 억울하게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들지 모릅니다. 왜 왕은 시므이를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시므이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종을 찾으려고 나간 것인데 왜 이 정도도 봐주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므이와 이 다윗 가문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저 사울 왕의 친척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이전에 다윗과도 강하게 마찰을 빚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죠. 때문에 사울의 친척이자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시므이에겐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왕의 가문이었던 사울이 몰락하게 된 것이고 이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즉 시므이도 마찬가지로 왕가의 친척이었다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므이가 그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심지어 시므이가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에도 어떠한 위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자리가 굳건하게 된 후에도 시므이를 처리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려둡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비이자 용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므이는 큰 위협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미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고 솔로몬도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솔로몬 자신이 시므이를 어느 정도 그 눈 안에 두어서 시야 안에 두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겠죠. 이것은 솔로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시므이를 나는 이제 죽일 것이다, 없앨 것이다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이 했던 그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어떤 제한을 두는 정도로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질문,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는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므이는 이 명령과 맹세를 저버리고 가드를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종 때문에 갔다라고 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참 의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종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는 참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반란을 모의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전조 증상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시므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43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하라라고까지 나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앞부분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시므이는 누구와 약속을 한 것입니까? 솔로몬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겠나라고 그가 맹세한 것이죠. 그런데 시므이는 그 솔로몬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종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것을 하찮게 하잘게 여긴 것이죠. 이런 행동은 그가 단순히 왕에게 반대하여서 왕에게 반발심이 일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뛰어나서 잘나서
되는 왕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가 충성하지 않았던, 그가 정말 열심히 따랐던 사울마저도 그의 능력 때문에, 그의 뛰어난 자질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게 되기 시작하면서 몰락하게 되었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불순종하는 것, 명령을 어긴 것은 인간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싫어하던 그 솔로몬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맹세를 했을지라도, 혹은 맹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말을 어기고 적대한다는 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어떤 아집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아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머리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키기 참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면서 너 저 앞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순종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므이는 그저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결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게 결국에 그의 방향은 하나님을 어기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고 그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고민과 기도로 나아가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